오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제목만 봐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내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19년 10월 13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듣고 싶었는데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되지 않아서 듣지는 못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것이 있어서 한번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맺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것은 저는 앞선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앞선 내용에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확실히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예를 들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정말 관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정말 믿음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믿음의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런 설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전체적인 스토리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다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의 관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는데, 그 안에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 38년 된 병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어떠한 그런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어떠한 소망도 느낄 수 없었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눈물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 인생 전체가 38년이라는 인생의 전체가, 그리고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전체가 다 절망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 질병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도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38년이라는 의미가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38년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나이가 48인가요? 9인가요? 그쯤 되는데 만약에 38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거의 인생 전체를 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 벌코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부패, 영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철저한 부패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고, 모든 인간은 그들이 될 수 있는 한 가장 철저하게 타락되었고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철저하게 우리는 타락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모든 걸어가는 그 길이 죄악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양심에서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존재가 되었음을 바로 이 벌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영적 무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이며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행함이나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런 안정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부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 많은 병자들의 모습이고 38년 된 병자로서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어떤 것으로도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완전히 절망의 상태임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변할 수도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절망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두 번째로는 이어서 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그 중에 38년 된 병자, 곧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지 않고서는 이 병은 나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저곳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를 저곳에 던져주는 자도 없고,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서 물의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삶, 자신의 노력과 행함과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해야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위해서 환자들의 치유가 천사들의 손에 행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못을 흔들어서 특정한 시기에만, 특정한 날에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그곳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이유와 목적도, 왕의 신하를 만나는 이유와 목적도 다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내용처럼 그 사람은 보잘것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인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왕의 신하처럼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오래된 질병을 가진 아주 처참한 인생의 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긍휼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한들,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들, 내가 목사라고 한들, 내가 권사라고 한들, 내가 장로라고 한들, 집사라고 한들, 성도라고 한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가 어떤 가문에 속했는지,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 그리고 어떤 민족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쓰레기 같은 문제,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지시고자 오셨지만, 특별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스스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있었고, 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26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구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일컬을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일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모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택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는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연합 속에서 이해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언약적 관계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존 모레이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스스로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겸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악한 자이겠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길 원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셨을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들고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할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까지 누워있던 삶에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죄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지금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어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일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를 부인하는 자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버리는 그런 자들과 같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반응하여 회복되었습니다. 9절처럼요.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정말 잘된 반응이죠. 그리고 요한의 저자는 이 병자의 문제를 하나 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11절에 보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내가 율법을 범하고 싶어서 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온전히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다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